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은 질문이 잘못되면 정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정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챗 GPT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사실 좀 불만인 게요, 뭐 하나가 나오면 갑자기 뭐 대단한 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막 사람들이 막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게 사실 좀 불만이에요. 불만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게 나왔다고 하면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최근에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이 챗 GPT 군과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대화를 해봤는데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해준다, 일단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신빙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둘째인데 일단 내가 뭘 질문을 하면 거침없이 대답을 막 해줍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질문을 잘하는 것이 필요한 세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지식을 꺼내서 그걸 사용하는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검색을 할 수 있고 그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는 그걸 더 쉽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꼭 내 머릿속에 지식이 없더라도 내가 질문을 잘 던질 줄 안다면 그 정보들을, 지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사기 내용을 쭉 읽어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많은 전쟁들을 치러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쟁을 묘사하는 내용은 사실 전쟁 그 자체로는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내내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특별한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은 이 전쟁의 대상이 가나안의 그 선주민들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형제인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내전이죠.
이 사건은 앞서서 한 레위인이 기브아에 자기 첩과 함께 들어갔다가 겪게 된 비극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밤새 몹쓸 짓을 당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했을 때 분노하여서 그 첩 여인의 시신을 12조각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었을 때 이스라엘 각 지파 역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모여서 이 일의 전후 사정을 듣고 그리고 나서 기브아에 가서 빨리 이 문제를 일으킨 저 불량배들을 처단해야겠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기브아에 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날 밤 레위인과 레위인 첩을 해야 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십시오. 근데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기브아를 징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인원을 보니까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다시 나가서 싸울까요? 그래, 싸워라. 이튿날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엔 18,000명이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싸움 계속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일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셋째 날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기는데 베냐민 군대가 26,700명인데 그 중에 25,1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몰살을 당한 거죠. 살아남은 것이 1,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묘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그렇게 성실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되게 귀찮게 옆에서 계속 말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의 없이 대답하는 걸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맞아, 네 맘대로 해. 이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그래라, 맘대로 해라. 하나님, 이 싸움 싸워야 될까요? 싸워. 중요한 건 이렇게 대답을 해놓으시고 실제로 이스라엘하고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죠? 5만 명이 죽었습니다. 싸움의 승패 자체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이 연합군과 베냐민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싸움의 승패 자체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가 질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여기까지 읽어오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흐려져 버린,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기억 속에서 흐려져 버린 어떤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 1장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으로 돌아가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오늘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했죠.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라고 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은
1장에서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하고 질문하더니 지금 20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족속과 싸워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1장을 떠올리게 하는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뒤에서 뭔가 비슷한 사건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또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그 기브아에서 레위인이 첩과 함께 들어갔다가 겪었던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떠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티브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그 사건을 마치 반복하듯이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원래 주셨던 명령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싸워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봤던 대로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산지 주민들과 싸울 땐 괜찮았는데 골짜기의 주민들과 싸울 때 이 철병거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거 못 이긴 게 아니라 안 이긴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스라엘이 마음에서 별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그들을 쫓아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 내내 겪었던 문제는 우상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우상숭배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가시와 올무로 사용하세요. 가시와 올무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불편하게, 자꾸 아프게 하셔가지고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뭐 하기로 되어 있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셨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였는지 저희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되찾겠습니다. 이런 걸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결국엔 그 이면에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그냥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사시대 내내 반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사사기 2장 한번 볼까요? 2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선주민들을 남김없이 다 내쫓고 죽이고 없애버리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시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구나.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가시와 올무로 남아서 내내 괴롭게 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으니까. 어떤 명령이었죠?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으니까, 관심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가나안의 발전된 문물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를 같이 했을 때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결국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이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제 심판의 도구였던 이스라엘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 스스로를 징벌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사실상 원인이 있으니까 일어난 결과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사실은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뜻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계획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그런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싶어도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과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타락이 자신의 동족들과 전쟁을 벌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공교롭게도요,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이 이렇게 똘똘 뭉친 적이 없었습니다. 각 지파가 군대를 내어가지고 연합군이 형성되었는데 수를 세보니까 4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 싸울 때도 이렇게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형제인 베냐민 지파가 지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들을 그냥 숨겨주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저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제가 이 싸움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미 패역하고 타락한 민족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법과 당신의 율례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고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된 실패를 통해서 전혀 학습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들이 계속 실패하면서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원하시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들이 하나님 법 율례를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으니까 이들이 울부짖을 때마다 끊임없이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아픔을, 그 기회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만 급급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이 자신들의 동족에게까지 칼날을 내미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되게 무서워요. 이스라엘 지파가 각 지파들이 지금 자신들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보면요, 무섭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어요. 남은 사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베냐민에서 전쟁을 치를 만한 남은 사람은 한 1,500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인구가 거의 한 20분의 1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결정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이제 처녀를 베냐민 지파로 시집 보내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이게 진멸시키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에 다른 민족들에게 해야 했을 것을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아주 무섭습니다. 결혼할 대상자도 없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그들 대해서 끊어질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러니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가나안을 심판하라 하신 것을 자기들이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심판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진멸하라 하신 명령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더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은 무엇일까요? 선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율법의 결론이 뭐예요? 그럼 이거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정리하면 사랑. 사랑하라는 명령이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면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을 추구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도덕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사랑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죄에 무너진 거죠. 가나안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셨는데 죄에 무너져 죄 속에 함께 섞여 살고 죄 짓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점점 죄에 잠식되니까 스스로를 진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배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종이 되어 종노릇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로울 때 사탄은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됩니다. 아직 이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누가 우리한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래 한번 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몸소 행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를 묘사한 복음서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굉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단 한마디의 저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당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의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하여 지혜롭고 이 일에 익숙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기브아가 보인 타락은 소돔의 때처럼 악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먼저 싸울까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너희들 마음을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내 나라로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의 법을 따라 나의 율례를 따라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죄의 문제를 끊고 당신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바른 질문을 던지시고 바른 답을 얻으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하나님, 목표를 상실한 이스라엘은 어느새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여기까지 결코 긴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라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바른 질문을 던져야 했을 텐데요. 그러나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현상에 집중하는 편을 택합니다. 저희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일을 보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이들에게서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불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참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또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때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복이며 형통임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구하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